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니 간구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모세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주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까?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맡긴 돈 찾듯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뭐 하나님께 막 따져요. 왜 안 주냐고 막 맡긴 돈 찾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에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죠.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기도를 자판기식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판기 기도. 여러분, 자판기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음료나 과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 딱 그만큼 과자나 음료가 딱 나오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판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받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판기식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다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자판기에는 우리가 동전이나 지폐를 넣지만 하나님께는 뭘 해요? 헌신, 봉사,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주셔야 돼요. 그죠? 이 자판기에 동전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말이 좋아 상담이지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의대를 지원한 한 친구인데 이제 한번 재수를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재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일에 한 번 안 빠졌어요. 수능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안 빠지고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까지도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이제 대학 결과를 보니까 그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더 틀려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원하는 의대를 가지 못하고 다른 의대를 갔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긴 해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한 문제더래요. 수학 문제 딱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는, 자기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까지도 자기가 다 했는데 그거 봐서라도 기특하니까 그 문제 틀린 문제도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딱 한 문제 차이니까 그것만 맞게 해주면 자기가 정말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주셔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의 기도는 자판기식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자판기식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무엇보다 자판기식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뭘 좀 해줘야죠. 그거 거래잖아요, 거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니까 내 자식은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잖아요, 거래. 기도를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중심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신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찬물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물, 정한수라고 그래요.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그죠? 손이 다 다를 정도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그죠? 빌잖아요. 그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아니 왜 새벽에 일어나요? 그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서 찬물로 몸을 씻어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새 옷을 입고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지 하늘이 감동을 받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 지성입니다. 감천. 유명한 그 전래 동화 혹은 옛날 소설이 있죠. 심청전이라고. 심청전. 이 심청전에 보면 주인공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요. 장사꾼들한테 파는데 공양미 300석에 팔잖아요. 근데 이 심청이를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 던져요. 왜 바다에 던져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한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 심청이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것을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신이 너희가 가장 귀한 너희의 생명을 나한테 바쳤구나. 내가 참 감동이 된다. 그럼 너희가 이제 바다에 배로 다닐 때 내가 폭풍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이거 바라고 심청이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것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귀한 것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에 부모는 자녀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자녀가 옷 좀 사줘요 할 때 너가 나한테 뭘 해줬지? 조금만 있어봐, 내가 계산 좀 해보고. 그런 부모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는 흔쾌히 사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그가 베푸신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목록을 쫙 해가지고 1번 뭐뭐 주시고 2번 뭐뭐 주시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유익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나? 진짜 이루어 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찬송은 이러한 의심을 물리치고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찬양을 드려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 죄를 모두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친히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처럼 우리 안에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찬양해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무지해서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고집하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을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드릴 찬송. 그러면 찬송으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그러면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될지가 그 샘플이 150편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익숙하게 돼요. 이 교과서의 교과서 시편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되 이 시편 기자들이 기도를 자신의 강구를 아뢰기 전에 찬송을 올려드리거든요. 기도할 때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가장 모범적인 이 기도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드린 간절한 기도를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예상치 못한 조금은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먼저 모세가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세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 이상한 기도죠. 이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누구를 썼습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았어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자였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앞까지 항상 앞장서 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 그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가나안 땅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상한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일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지명을 한번 외워두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1년 후에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 경계 지역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에게 다른 제안을 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돌다리도 한번 두들기고 가자고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사람 생각에는 현명해 보였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다 보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왜 그러냐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가나안 땅은 정말 좁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민족들을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가서 종살이 할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할 때 모세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모세 너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요, 이 모세 본인의 책임도 있었어요. 모세 본인의 책임.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는데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두들겼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불순종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너 안 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평생의 소망이었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직접 보기를, 경험하기를 누구보다 바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위해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우리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너 안 돼. 너 다시 말하면 너 알아서 해. 하지 마. 입 대지 마. 이렇게 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계속 모세가 저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해. 좋게. 더 말하지 마. 그러면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칼같이 거절하셨어요. 칼같이. 안 돼. 더 말하지 마.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라는 어려운 주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가령 몇 가지만 보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나 평생 기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 이거 굉장히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는다고요. 아유,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도저히 이 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 일로는 너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부딪히죠. 하나님은 너 이 일로는 다시 기도하지 마라. 근데 한편에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둘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 거절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죠. 거절하는 기도, 성경에 거절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줘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판기식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식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은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판기식 기도잖아요. 내가 1,000원을 넣으면 무조건 1,000원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정성껏 기도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의 뜻을 찾습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판기식 기도는 성경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완전히 핵심이에요. 딱 이것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계속 고집해야 될까요? 이게 자판기식 기도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걸 계속 고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지 내가 응답하는 건가?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라면 그의 뜻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복될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복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우리 거절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가 밉거나 우리가 어리석거나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언제나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건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할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 이유는 그것이 모세에게 훨씬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모세에게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의 나이가요 120세였습니다. 120세, 굉장하죠.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120세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물론 이 성경은 그때까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120세라는 나이는요 전쟁보다는 안식에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들어가면 모세가 뭘 해야 합니까? 야, 내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그 감격은 아주 잠깐이고요.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이제 신명기 마치고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 모세는 감격할 틈도 없이 그 전쟁 그 복잡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에게 전쟁이 아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게 되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예요. 모세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이거는 새로운 시대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이동하는 것과 정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문제.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모든 일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야 돼요? 새 부대에 담겨야 돼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거고 계속해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거고, 그러면 그것은 모세에게 복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는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거절,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도의 거절이 더 복된 결과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거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속상하죠, 낙심하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거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이 사탄의 가시가 아마 질병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거 사탄이 준 가시다, 사탄이 준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걸 없애달라고. 유대인들이 3번이란 건, 유대인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좀 낫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이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만 거절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거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고쳐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주를 위해서 일할 텐데 왜 안 고쳐주실까 낙심할 텐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였어요. 왜냐하면 비록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자신의 사탄의 가시가 몸에 있어서 자신이 연약해졌는데, 그 연약해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것은 나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기도한 그 방향에 반대되는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되어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낙심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됩니다. 나의 소원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복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기도도 그것이 복된 응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참으로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그러나 모세는 생각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오히려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 가장 모세에게 복된 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기도할 때 거절된 것처럼 또한 거절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절하신 기도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거절하신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